1장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강행 36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36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생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공유하거나 혹은 그것에서 넘쳐나오는 은덕, 그것들이 무엇인가? 답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공유하거나 혹은 그것에서부터 넘쳐나오는 은덕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과 양심의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를 증진하는 것과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네, 이 은덕이란 말은 은혜이죠. 은혜로운 덕이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유익, 그것을 지금 은덕이라고 지금 기록해 두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덕을, 은혜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전번 3주간에 걸쳐서 칭의, 양자,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 세 가지만이 은혜의 언약의 유일한 은덕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교육서에서 이게 한 문을 차지할 만큼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칭의, 양자, 성화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세 가지의 은혜 없이는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칭의되고 양자되었고 성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은혜의 유익들이 있죠. 확신, 평화, 기쁨과 같은 이런 다른 은혜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은혜들은요, 칭의, 양자, 성화에 동반되거나 혹은 이 세 가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은혜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확신, 평화, 기쁨과 같은 은덕들은요, 독자적인 어떤 의미를 형성하진 않아요. 이 주된 세 가지의 은혜, 칭의, 양자, 성화에 의존을 하고 있는 다른 은혜들이라는 거죠. 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자가 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자마자 필연적으로 확신이라는 것을 소유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회심한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중요한 이 진리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이제 믿음의 시작을 하고 있는 초신자들에게 확신을 얻고 도전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베드로후서 오늘 1장 10절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믿음을 굳게 해라 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비슷하게 요한 사도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영생이 있음을 확신을 너희가 갖기 위해서, 이 영생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렇게 쓰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미 아들인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신자가 믿는 순간에 그 순간 그 시작부터 완전한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반대의 또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죠?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나 다윗처럼 그들이 넘어지는 실수를 했죠. 그래서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런 문구들이 많이 등장하죠. 다윗의 그런 고백들, 확신이 이런 결여되는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확신과 달리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 회심한 자, 칭이 된 자, 양자 된 자들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확신을 상실하거나 흔들렸던 사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던 사람도 잃을 수도 있고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확신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확신, 평화, 기쁨은요, 가질 때도 있고 상실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칭의와 양자, 성화라는 이 은혜들은 완전한 것이에요. 한 번 가지면 이걸 상실할 수 없는 은혜들이다. 그래서 칭의, 양자, 성화로부터 확신과 평화, 기쁨과 같은 다른 은혜들이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칭의와 양자, 성화라는 이 은혜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확신과 긴밀하게 연결된 다른 이 은덕이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 양심의 평안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의 증거로서 자신의 양심의 평안, 내면의 기쁨,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확신이다라고 설교를 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의 증언이고 내 양심의 자랑이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신자의 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감사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찾는 것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 내가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거, 그것을 찾아가는 거,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의 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평안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심은요,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신자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신자는 어떠할 때 기쁨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사망의 문제를 대신해서 지불하셨다. 이 사실을 알 때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참 기쁨이라는 거죠.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날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평안과 기쁨, 이러한 은혜들은요, 서로 간에 상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호 관계를 알지 못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은덕들을
그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내가 왜 잃어버렸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신자들이 이 신앙생활의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고 발견되고 체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이렇게 풍성한데 그것에 대해 부지런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를 잃어버린 그 은혜, 둘도 잊어먹고 셋도 잊어먹고 서로 다 연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지금 이 소유리 문답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다윗이 죄에 빠졌던 적이 있죠. 다윗이 자신의 죄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이 확신만을 상실한 게 아니었어요. 양심의 평화와 성령 안에 있는 기쁨 또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의 이 심령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죄에 빠졌을 때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한 가지의 은혜를 놓친 것이 아니라 그 죄 속에 있을 때 모든 은혜들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다윗은 구원을 확실히 받았던 자예요. 어떤 은혜가 분명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넘어졌지만 누굴 찾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머지의 은혜들을 어떻게 하시죠? 다시 부어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되게 단순한 것이에요. 이 구원의 감사와 은혜 가운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 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다시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 이미 받은 그 세 가지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세 다른 은혜들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교회사에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혼란스러웠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진정한 신자도 타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할 수 있는가?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바로 답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진정한 신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나 신실함에서 타락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신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서 타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신자도 타락할 수 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또 답을 이야기해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신자는 결코 타락할 수 없다.
점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비유로 설명했는데, 우리가 배를 타면요, 모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까 배에 타는 순간 조심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배 갑판에서, 배 앞부분은 어떻죠? 물이 들이칠 수 있죠. 바다를 가르고 가다 보면 물이 들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 갑판에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 입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결코 배 바깥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럼 배가 아니겠죠. 사람이 넘어져도 배 안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게 배겠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다 받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 밖으로 가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배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는 일은 있어도 배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못 들어봤죠. 배에서 탈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신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지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은요, 이런 것과 같아요. 훌륭한 달리기 유망주가 있어요. 너무 훌륭한 유망주라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스승은 이 유망주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격려했어요. 너는 나만 믿고 훈련을 하면 우승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스승의 그러한 격려가 이 유망주가 앞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그 훈련 자체가 쉽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죠? 이 훈련을 완주해야 우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훌륭한 스승의 코치를 잘 따라야 자신의 실력을 100% 활용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훌륭한 유망주라고 한다 할지라도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겠죠. 결코 우승할 수 없어요. 그가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감독의 지도를 성실하게 따라야만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모든 속한 성도가 전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지만 견인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와 같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은혜 안에 진짜 신자인 것처럼 보여요. 중직자이고 신앙생활 너무 잘해 보여요. 제자 같아 보이고. 근데 그렇게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은 은혜 안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없는 자들도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함께 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가버려요. 결국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견인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신자, 진짜 구원받은 진정한 이 신자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진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소요리문답 구원에 관해서 배울 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유념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의 이 견인은요, 칭의, 양자, 성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견인은요, 마음으로 회심하지 않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속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전에 하던 일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면요, 행동이 변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죠. 담배 피는 사람들이 금연을 하죠.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다 보니까 금연을 하고 싶어 해요. 금연을 한 번쯤 시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금연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할까요?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암입니다. 폐가 시커멓습니다. 폐암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폐암 선고든 가짜 폐암 선고든 그 선고를 한번 들으면 담배를 그 다음부터 탁 끊어요. 무서우니까. 생각이 확 변해버려요. 그러면요, 행동을 안 해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면은 행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변하지 않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그게 바꿔질까요? 바꾸지 않아요.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이 죄와 더불어 같이 산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행동만 그렇게 하고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우는 이 본질상 자신의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 죄를 지금 단번에 이기지 못해도 그거 계속해서 싸워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약해요.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를 단번에 이겨버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우리가 서로 다 알 거예요.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는 척 하면서 마음은 바뀌지 않는 거,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는 자가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은요, 신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진 않아요. 물론 이 성도의 견인에 신자의 노력이라는 요소가 있긴 해요.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견인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놓고 다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죄를 죽음에 이르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요한 일서에 계속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범할 수 없는 죄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들은 외식하는 자,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자, 스스로 믿는 자,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칭의와 양자, 성화는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자신의 소명과 선택을 굳게 하는 열심을 내야 해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은혜들을 발견하기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은혜라는 것은 엄청나게 풍성한 것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어. 이렇게 사실 오늘까지 지금 소요리 문답을 배웠다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다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덕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가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새로워요. 오늘 발견했던 은혜, 내일 발견할 은혜,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받은 은혜, 작년에 내가 기도했을 때 받았던 은혜,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들이 그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